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우리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을 떼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그러한 어떤 악한 행동을 하던 자에서 다메섹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름도 바울로 바뀌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 이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으신 그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의 허락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이제 소아시아로 파송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했고 같은 목표, 같은 목적, 그리고 복음 전파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데는 바나바의 역할이 가장 큰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바울이 악했는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회심한 것조차도 우리를 잡으러 오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려고 그가 거짓으로 회심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바울을 교회 멤버로, 공동체 한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 다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을 받던 이 바나바가 바울을 향해 보증을 서게 됩니다. 영적 보증이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보았더니 이 사람 바울은 더 이상 우리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노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사역하는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바나바가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일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지만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굉장히 큰 공로를 세웠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자라고 또 임명을 받았던 그런 별명을 지을 만큼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별명을 가질 만큼 이 바나바는 대접을 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파송되기 전에 이미 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목회를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또 그런 교회로 성장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13장, 14장, 15장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에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한 뜻을 품었지만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이 마가를 함께 동행했는데, 마가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마가는 120명이 들어갈 만한 집을 가진 그런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도 삼촌을 따라서 이 선교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 선교여행이 쉽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만 다니다 보니까 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먹는 것도 낯설어, 물도 낯설어, 잠자는 것도 불편해. 그동안 곱게 자라왔던 그 부잣집 아들이 이 선교여행 속의 고난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이제 새로운 어떤 동행자들을, 사역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한 번 더 우리가 데리고 가서 기회를 주자. 우리 조카가 지난번에 철이 없고 잘 몰라서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돌아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마가를 함께 동행해서 한 번 더 전도여행을 하자. 이렇게 바울에게 권해요. 근데 바울이 그 바나바의 권면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에서 결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결별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상했다라든지 마음을 다쳤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성품과 사역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었나의 차이예요. 여러분, 목사님마다 성품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은 다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제자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로 가지만 그것이 가장 큰 목표가 돼서 제가 표현을 세울 때에도 아니면 어떤 목적과 교육을 할 때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두고 가르칩니다. 뭐 교인들은 맨날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하니까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는 항상 우리의 목적 진술인 예수의 제자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맞춘 그런 사역으로 중심을 갑니다. 우리에게 표도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새로 만약에 몇 년 뒤에 오시게 되면 또 달라진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또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익숙하고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좋다라고 아니면 그것이 나하고 맞지 않고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또는 싫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조카래서가 아니라 바나바의 성품 자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데 그 어떤 성품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구약에서는 갈렙이고 이 신약에서는 바나바입니다. 또는 구약에 제가 느헤미야를 가장 좋아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모세나 다윗이나 뭐 이런 분들을 훨씬 더 좋아하지만 저는 갈렙이나 느헤미야 또는 이렇게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능력자는 아니지만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인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했던 사역을 보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신약에서는 바나바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바나바의 어떤 이 성품으로 또는 그의 어떤 공로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달랐어요. 젊었을 때의 사도 바울은 사역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원칙적이고 어떤 정말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 요한을 바라보는 눈도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에 더 중점을 뒀다면 이 바울은 우리가 지금 전도여행을 떠나는 목적은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유럽과 소아시아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 혹시라도 저 사람이 지난번처럼
한 번 더 우리를 떠나게 되면 중간에 많은 동역자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할 수 있으니 아예 사전에 그 위험을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주의를 가진 거죠. 이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역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성품의 차이요, 중요성의 차이인 겁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성품과 저의 목회적인 어떤 비전과 철학을 우리 교인들이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한 5, 60%만 동의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런데 저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야.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한 일이야.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그냥 거기에 순종을 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랑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평생 동안 우리 교회 다녔으니까 한국 교회 중에 우리 교회처럼 모든 사역을 평신도들이 다 직접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도사 때부터 꿈꿨던 교회이기도 한 거죠. 저는 원래 전도사나 목사를 안 두고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꿈을 꿨습니다. 대학 때부터 평신도 사역을 하기를 원했고 소그룹 모임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 공부하러 간 것도 그것 때문에 갔으니까 저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있든 없든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 교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물론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매일 나오는 잡이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몇 번 나오는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 전임 파트인 이 풀타임 사역자인 목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현실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 사역들을 좀 부족하고 모자란 듯 보이지만 그리고 담임 목사가 볼 때 좀 답답한 부분도 있죠. 일반 평신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면 그래도 그분들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모든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떤 교회도 이런 임직선거 같은 거 할 때 물론 임직위원회를 구성은 하지만 교육자가 거의 관여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만은 그런 교회는 세상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그렇게 못하고 온누리 교회도 못해요. 전부 그 안에 교육자들이 들어가서 전부 그 일을 진행합니다. 저도 부목사 때 제가 모든 기획을 다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했어요.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걸 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교회인데 소그룹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는 순장들을 세워서 일하지 않고 또는 우리 리더들을 세워서 일하지 않고 왜 교육자가 전부 이 일을 해야 될까? 전도 집회를 해도 새생명 축제를 해도 전부 그 모든 프로그램과 계획을 다 제가 짜서 매뉴얼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목회하면 나는 교인들하고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걸 알고 미국에 있는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줬고 이제 그 교회를 제가 공부하면서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을 줘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더 확실하게 제 목회에 대한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새신자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양육자가 되어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재생산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맡은 사역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제가 원하는 목회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죠. 예전에 저희 계시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좋은데 부교육자들이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배우는 게 덜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이죠. 누가 이제 부탁을 해서 너 꼭 이거 해라, 그게 아니고 알아서 그냥 그 자리에 들어와 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부교육자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만 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부목사 할 때는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 그때 남전도의 집사님 행사할 때 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30대 중반에 그것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알아서 들어갔어요. 제가 도울 일이 없냐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내가 자리를 맡은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그냥 회의에 들어가고 의논하면서 우리가 뭐 바자회도 하고 그런 어떤 체육대회도 하고 뭐 그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뭐 야외 예배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오늘 바나바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데 특화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들이 그냥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 속에는 반드시 이 목사와 함께 가는 동역자요, 그리고 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임직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임직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봉사로 끝난다, 그것이 아니라 함께 이 교회의 문제를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옳다라고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되죠? 바울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선택이 더 하나님 뜻에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과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하는, 추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마가 요한, 전도여행에서 야반도주처럼 했던 그 마가 요한을 내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니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마가 요한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와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그 소원대로 잘 성장해서 초대교회의 큰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도 쓴 것이죠. 오늘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그런 동역자 사이에도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100% 의견이 맞아서 움직이는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어요. 천국이나 가야 가능한 거죠. 그때는 완전한 세상이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과 다른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함께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묵살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말로 이야기한다면 다음번에 하자라고 연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관용된 마음, 그것으로 자기가 무시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결정되는 일의 99.9999%는 교회 부흥이나 어떤 하나님 나라 큰 사역에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당에서 결정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당에서 결정하는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이 교회 부흥과 상관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일도 있는 것이죠. 뭐 담임 목사를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결정하는 이 교회 운명을 결정질 만큼 큰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의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 여러분 뭐 교세회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임원회의하고 그럴 때도 거기서 결정되는 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영향을 받거나 흔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 의견이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성령이 원하는 이 관용입니다. 여러분의 회의가 결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의 결정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의 넓은 이해와 그리고 바울을 향한 그 어떤 관용하는 마음이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14장 이후로 보면 오늘 시작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리더였지만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뛰어난 헬라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앞장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선배고 교회 리더였지만 이 선교에 있어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관용하고 그를 세우는 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울을 세움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선교 여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비록 결별을 했지만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가는 길로 서로 좋은 마음으로 헤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결별 이후에 그 바나바 대신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모데하고 누가가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지경을 넓혀서 유럽을 넘어 소아시아의 마케도니아, 그리스, 후에는 로마에까지 선교의 확장을 갖게 돼요. 바나바는요, 바울이 거절했던 마가 요한과 함께 키프로스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하게 돼요. 바나바의 사역이 그 뒤로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가를 양육하고 또 그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바울과 달리 거기서 여행은 하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성장한 마가가 바울 사역에 큰 도움을 주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도 여전히 이 바울을 돕기 위해 선경금을 보내거나 아니면 기록에 의하면 그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도 이 바나바의 조언을 듣고 갔던 그런 기록들이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결별의 아픔, 아니면 의견의 충돌, 우리에게는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닌 진짜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 목회적인 사역 스타일이 복음의 그 방향을 바라보는 지도력의 차이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막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용과 이해를 통하여 교회 영적 다양성과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어요. 여기에 바나바의 양보와 그 바나바의 넓은 마음, 관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 서로를 바라보는 생각, 조금씩은 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그 일에 헌신할 때 우리는 더 큰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잘하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서로의 중심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아마 좀 서로 미안한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좋은 감정들, 나쁜 감정이 아니라 서운한 감정보다는 서로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나중에 더 서로의 사역을 동역하고 돕는 그런 윤활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이 특별 새벽 기도의 토요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된 교회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더 많은 이 일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럼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면 누구보다 가장 말을 적게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은 빨리 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저는 일꾼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고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그 일꾼들을 선출하는 기준도 바로 그런 마음의 중심들을 보시고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랑 잘 알기 때문에 아니면 뭐 우리 교회로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7집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제비는 뽑지만 우리가 투표는 하지만 선택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선출된 분들이나 선출되지 못한 분들이나 똑같은 주님의 자녀로 함께 서로 기뻐하고 서로 그 일을 통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일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인자의 모습, 바울을 세웠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대로 관용과 존중의 동역, 이해와 열린 마음의 동역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맺으면서 기도합니다. 조금 제가 오늘 길게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나바처럼 정말 사람의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간용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손과 발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말이 많고 어떻게 보면 참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뭐가 오는지 잘 모르는 그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악한 자를 통해서도 선한 자를 통해서도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자를 통해서도 정말 이 나라의 비전을 위해 일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심판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 세워진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남북 간의 이런 긴장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를 통하여
복음이 자연스럽게 근화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아프리카의 얼굴도 모르고 우리가 말도 다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물질도 보내고 헌신도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는데, 우리의 민족이요 동정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지도 모를,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지도 모를 그 북한에 대하여 한 번 더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사상과 이념이 아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북한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정말 역사의 기회를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장로님들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제 임직투표를 통하여 세워진 일꾼들이 바로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죄인됨 심령으로 주님을 붙드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지금의 일꾼들과 또 선출된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귀하게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또 모바일 투표 교육이 있는데 우리 1, 2, 3부 예배, 에바다부에 그 모바일 투표 교육이 좀 잘 이루어져서 투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충심과 성실로 기쁨으로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가을의 선선한 은혜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고 이 기도회 마친 다음에 바로 우리 기도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